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4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무파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판무파탈은 프랑스어로 여성, 여자를 뜻하는 판무와 치명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파탈의 합성어로 치명적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끄는 숙명적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그 반대 개념으로 프랑스어로 남성을 뜻하는 옴무를 사용해서 여성을 유혹해서 파멸로 몰고 간다는 뜻의 옴무 파탈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사사기 14장부터 이 삼손의 13장부터 삼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삼손이 사랑했던 3명의 여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3명의 여인 중에 마지막 3번째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2명의 여인은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들릴라를 그 이름을 언급하는 데서 우리는 이 들릴라가 삼손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짐으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들릴라가 바로 판무, 파탈, 치명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들릴라는 삼손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이름의 뜻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들릴라가 뜻하는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하게 하는 자, 힘을 못 쓰게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밤의 여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바로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그 밤을 뜻하는 단어 라엘라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다는 그 학설을 받아들여서 들릴라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삼손이 뜻하는 바는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선 또는 써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던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 가정에 그야말로 빛나는 선물로 삼손을 준 것이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비단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자에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줄 한 줄기 빛이었던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의 그 삼손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여인이 바로 밤의 여인이라는 그 뜻을 가진 들릴라였습니다. 생명을 잃고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두움으로 감싸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이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밝혀주는 낮에 이 빛에 익숙했던 삼손은 이제 밤의 여인을 만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손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묵상할 때 보겠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두 눈이 뽑혀서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태양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빛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밤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결국 두 눈이 뽑혀버려서 그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빛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총 4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곳이 사사기 5장 31절에서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사용됩니다. 2번은 14장 16절과 16장 15절에서 이방 여인이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사용되고요.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두보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어쩌면 삼손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요? 삼손의 이름이 바로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면 정말 힘있게 돋는 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돋는 해가 되어 밝게 비추는 태양이 되어야 했던 삼손은 이방 여인, 빛이 아니라 그 밤의 여인,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여인의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들릴라가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비밀을,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도 우리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사랑했던 그 세 명의 이방 여인은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세 명의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또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군대, 어떤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풍속에, 그 풍습에 유혹되어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활 풍습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을 잃어가는 우리를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어두움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말씀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말씀, 그 생명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이 세상의 문화에 유혹되지 않고 어두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가로막으려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 생명의 빛을 일어나 그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몸이 아픈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빛과 어둠의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유혹하고 그 어두움이 덮쳐올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정복하는 우리 주님의 군사들로 디모데 청년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